예, 할렐루야. 예, 저희가 원래는 이 오찬 예배 때요, 이 뒤에 있는 그 강대상 위에서 했었는데 오늘 이번 주부터 이 자리로 내려오게 되니까요. 위에서 하는 게 너무 은혜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부들부들 떨리지만 이 밑에서 와서 여러분들과 가까이 조금이라도 가까이 나왔잖아요. 더 좋네요. 아니 하나같이 다들 아름다우시고 어찌 그렇게 잘생기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대면으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된 지가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또 코로나가 이제 교회 내에 이제 있다 보니까 그때도 비대면으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게 거진 한 3개월 만인데, 제가 지난주 말씀을 전할 때 설교 도입 때요 태기현 농협에서 열심을 다하는 청년을 만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거두절미하고 그 청년들이 누구였냐? 신천지였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신천지로 만나게 하신 이유를 저 모르겠는데, 그 시기 이후에요 제가 이단이 정말 위험하구나, 이단이 우리 퇴계원 그 청평에 300명 청년이 모인대요. 거기에 이제 신천지가 300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청년만. 그러니까 우리 근처에 이 이단이 코앞까지 왔구나. 여러분 퇴계원 자주 가시지 않습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알아보고 공부하고 지금 사실 신대원 공부한다고 더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눈이 돌아가가지고요 제가 일주일 내내 이단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실 손주찬 전도사님이랑 넘겨주시겠어요? 하나 더. 네. 손주찬 전도사님이랑 이 대전 선호에서 하고 있는 이당 상담 전문가 양성하는 그 이제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너무 제가 모르니까 제대로 알아야 이 성도님들한테 잘 가르칠 수 있겠다, 그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월요일 10시부터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못하고 내년부터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이 성도들이 이 이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겠다, 이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안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4월부터 젊은 예배가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보에 그 이단에 관련된 이제 매달 이제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실은요 이 이단은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단이 계속 있습니다. 아니 뭐 저희가 뭐 근절하려고 없애려고 한다고 이단이 안 생기냐? 그게 아니고요. 이단은 있습니다. 저희 신천지가 그 19년도에 대구에서 대구발 이제 코로나 집단 감염 사건 이후로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제 신천지 명단이 다 나왔으니까 신천지 이제 없어졌겠구나. 신천지 교세가 줄어들었겠구나.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죠. 신천지는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교회가 신천지가 이렇게 밖에서 전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전도하면 안 된다. 그렇진 않죠. 우리의 사명, 이 교회의 사명은 선교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인 걸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항상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야 되는 것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내촌영광교회 여러분, 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에요 그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넘겨주셨겠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셨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부활하셔서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일에 모이는 이 기원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주일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주일에요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이 주일에 부활 이야기를 성도들이 모여서 이야기한 겁니다. 세상 속은 어떻습니까? 죽음밖에 없죠.
죄밖에 없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있었던 그들이, 죽음밖에 없었던 그들이요,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날에 생명, 부활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주일은요, 매주가 작은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4월에 드리는 이 부활절은 절기로서 부활절의 기능이 있는 거지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일도요, 부활절인 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오늘 본문이거든요. 같이 한번 다 함께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어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류를 구하시고요, 죄로 물든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은요, 어디를 부른, 다른 누구 부른 게 아니고요, 교회를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시며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교. 이것은 하나님 본질 자체에서 나옵니다. 신천지가 믿지 않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은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심으로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보내시고 보냄을 받는 이 구조인 이 하나님의 성교에 동참하는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한번 있어 보이게 한번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미셔널 처치.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셔널 처치. 아주 작은데요? 미셔널 처치. 예, 성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고 합니다. 성교적 교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의 이 방대한 내용은요, 결국 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결국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결국 한 방향으로 가요. 우리가 성경을 한 절 한 절씩만 그래서 보지 말고 성경 전체를 봐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드문드문 외우는 것이, 이게 이단들이 그렇게 외워요. 그래서 조목조목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아, 희만이가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보혜사구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장로교는 이 성경을 한 절씩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관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게 보여지고요, 이 성교적 교회의 뜻이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주된 내용이었죠. 나중에 서신서에서 이제 교회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는 교회 이야기는 3번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성교적 교회, 예수님의 사역은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었습니까?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찾아가고, 아픈 사람들 찾아가고,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곳으로 예수님은 가셨다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어땠어요? 교회 중심이었고요,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제 목사님 계신 좀 조심스러운데,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우리 사역해왔어요. 교회에서 일해왔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이 결과가 나왔어요.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는요, 이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가 생겼습니다. 왜 애굽 땅으로, 아니 왜 그들이 스스로 광야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그 성도들이 가나안 못 들어가니까 그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걸 그 성도님들이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목회자, 전도사 중요합니다. 교회에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직분을 저는 아직 그건 아니지만 당연히 감당하고 그것이 당연히 교회의 하나의 기능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교역자들이 없으면 이 교회의 선교가 멈춰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 교역자 그것 때문에 우린 모이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에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선포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회개하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증거를 통해 선포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전부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선교하라고요. 말씀하세요. 4월부터 해나갈 저희 4월 젊은 예배를 제가 준비하면서 계속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홍아, 너 좀 선교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라는 게 아니고요. 선교했으면 좋겠다. 이 교회가 이 젊은 예배가 선교적 교회를 바탕으로 우리가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저한테 그 마음을 계속 주세요. 일주일 내내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섬기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만, 건물 안에서만 우리가 사역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사역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인 청년분들 보고 계시죠? 네. 가장 먼저 지역을 섬기고자 합니다. 아직 몇 분한테 말씀드리진 않았는데요. 격주에 한번 젊은 예배 드리고요. 네, 나왔네. 쓰레기 봉투 들고 이제 이렇게 조끼 메고 지역 내촌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줄 겁니다. 내촌 땅이 여러분 다들 아시죠? 쓰레기가 되게 많아요. 그 하천은 제가 못 가겠고 그건 나중에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마침 목사님도 그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2년 동안 사실 벼르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쓰레기를 근데 또 저 혼자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예배가요. 가장 먼저 우리가 내촌 땅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권하는 것은요. 구역장분들 부담 드리는 것 같긴 한데 기도해 보시고 동참하고 싶으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저는 여러 방식으로 각자가 기도하고 마음 주시는 대로 선교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해외로 나가서 선교 가는 거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그곳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 밥 한 끼 못 먹는 아이들 섬기고 싶어요. 근데 그것의 첫 걸음이 우리 지역사회부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젊은 예배는요. 이 비전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교육자 중심에서 이제는 성도 중심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사역자가 있어야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생각 사실은 목사님이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다 나눠가지고 또 들으면 같은 말 듣는 건데
사실 제가 한 달간 전문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요. 계속 이제 그 오후 찬양 예배 이용규 집사님이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후 찬양 예배 청년 예배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만들어야 된다 말을 해왔는데 저는 제가 너무 연약한 나머지 이런 마음을 계속 들더라고. 인간적인 마음인데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그 마음속에 있는 좀 어려운 것들이 사실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청소년부 아이들도 제대로 목양 못하는데 청년들 말씀 양육 잘해야 되는데 미디어 사역도 잘하고 싶은데 교회 로고도 잘하고 싶은데 홈페이지도 만들고 싶은데 이 마음이 제가요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제가 한 5발자국 앞서 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 받으라고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방법, 제가 제 의로서 교회 사역하는 그것을 끊어내는 방법은 반주 좀 주시겠어요? 성령 받는 거였더라고요. 하나님이 뒤통수를 그냥 세게 한 대 때리시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의 사역을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인데 제가 계속 뭔가 해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받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제 마음 한켠에 없었던 것 같은데 좀 내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요.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 그 안에 성령님의 자리를 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니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선교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코로나 이제 마스크 벗는다고 하는데 우리 이제는 복음 전합시다. 우리 안에서 건물 안에서 더 이상 있지 않고 일단은 나가보는 겁니다. 담장 밖으로 우리가 나가보는 겁니다. 그럴 때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일하여 주실 겁니다. 저희 젊은 세대, 젊은 사람들이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어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섬기겠습니다. 저희 젊은 예배 준비하면서 저희 청년들이요 저희가 먼저 지역사회 섬겨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제가 기도의 위대함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기도의 위대함 체험하는 교회 제가 한번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제가 보게 해달라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함께 한번 중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이 가사의 고백을 생각하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게 해달라고 함께 가사의 고백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되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 구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가. 우리 다 함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우리 성령님 구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복국에 가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가. 마지막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가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때에 부담 없게 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하시고 물질과 재정에 어려움 없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 갖게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인간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이 있습니다. 사람의 열심이 있습니다. 제가 잘하려고 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받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뒤에 서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을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복음 전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임재하게 되면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촌영광교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다시 한번 한 마음 되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성교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교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교는 우리 온 성도가 하나 될 때에 우리가 하나 되어 성교함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되어서 주님 하나님의 성교를 감당하는 우리는 전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한 성도 한 성도 마음 가운데 하나 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끔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저희가 실은 목사님 하나님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음을 압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이제는 담벼락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닌 세상에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 뒤에서 들어보니까는 잘 들으셨어요, 오늘 말씀이. 네, 저도 참 은혜 많이 받고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실은 토요일이 굉장히 기다려져요. 왜 제가 토요일이 기다려지는지 아세요? 토요일날 전도사님들이 교회에 오시거든요. 네, 전도사님들이 오시면 그렇게 반갑고 그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조전사님 커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주중에 커피도 볶아놓고, 또 우리 이국민 전도사님은 모두도 그냥 뭐든 잘 드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센터에 남은 거 간식도 이렇게 갖다 주면 잘 먹고, 그리고 저희 교역자들이 주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목양실에서 경건회를 합니다. 경건회를 하고 잠깐 주중에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주중에 어떤 교회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아이들을 섬길 수 있을지, 영혼들을 섬길 수 있을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민조도사님이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쓰레기 줍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제가 교회 전경 사진을 찍으려고 저기 육교까지 이렇게 혼자서 걸어 나가는데, 물론 오다 가다가 쓰레기가 참 많이 있는 것은 봤어요. 그리고 언제 한번 저거를 우리 교인들하고 싹 다 주셨으면 좋겠다. 그날 저희가 드레스 코드를 다 맞춰가지고, 저 누가 봐도 내천영광교회 성도다, 이렇게, 아니면 뭐 옷에 단체 티를 맞춰서 입고 나가도 되고요.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청년에서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도 하고,
우리 장년들도 하고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먼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들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런 마음도 가졌었는데 또 마침 갖고 계셔서 좀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구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 산불 났잖아요. 산불 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조만간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야 되겠지만, 저희도 정말 작은 보탬이나마 구제원금을 좀 모아서 그 어려운 지역도 좀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놓고 쌀 같은 거를 이제 기부를 받아서 이렇게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도 좋고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 운동을 또 하더라고요. 몸무게 1kg 빼면은 쌀 1kg를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모으는 거죠. 그런데 1kg 못 뺐어요. 그럼 본인이 내야 돼요. 교회에다가 1kg를. 이런 식으로 연초나 아니면 중간에 아니면 추수감사주의를 목표로 정해놓고 저희들이 다이어트도 하면서 건강도 되찾으면서 또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참 이야기들, 아이디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 한 단계 한 단계씩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나누면 우리 내촌 영광교회도 이 지역 사회에 정말 영광의 빛을 비출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 예배가 4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오후 찬양 예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성도들하고 첫 번째로는 가까이 있기를 또 원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찬양을 여기서 이제 뜨겁게 하게 될 텐데 카메라가 앞 뒤를 다 잡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이제 찬양하면서 뜨겁게 같이 하면서 하니까 나름 또 더 은혜가 되고 또 좋네요. 대신 이제 좀 마이크를 이런 걸 좀 보완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세례 교육이 시작이 되고 입교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감사하게 주호와 주호 친구가 세례 받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례식은 옛사람의 장례식이면서 내가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나의 새로운 생일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참 의미 있는 시간인데 주호와 친구와 또 우리 진성이 이렇게 3명 지금까지 신청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끝까지 잘 양육을 받고, 그리고 세례식 때 정말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지는 그 환상을 우리 교회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세례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 세소식반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들도 다 들어가 계셔서 거기서 같이 참 은혜로운 시간이 있는데 많이 또 주변에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손주들이 있으면 손주들에게도 한번, 이건 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소개를 시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장소 제약 없거든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저녁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하는데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내촌 영광교회 축구교실도 개강을 합니다. 3월 26일 토요일부터 개강하게 되는데 이 축구교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대신방 3월 29일 화요일 그 주간부터 일목장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꼭 신청받는 그곳으로 한 해만 제가 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다 가가호 다 방문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제가 오전에 잠깐 놓친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집에 이렇게 저를 모시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교회 목양실에서 신방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요. 교회에서 해도 좋고 또 가정에서 해도 좋고, 그거는 편하신 대로, 신방 받으시는 분 편하신 대로 꼭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조명공사가 있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더 여기가 더 밝아질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안전하게 공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 날 잘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지 주일 날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잘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토요일 날 늦게 끝나게 되면 또 저희가 빨리 청소를 해야 됩니다. 제가 단체 카톡방에 이제 다 청소가 얼마 있으면 끝이 납니다. 봉사해 주실 분들, 청소 봉사해 주실 분들은 좀 같이 모여서 봉사해 주세요. 제가 카톡방에다 올리면 보시고 그냥 꼭 다 참석해 주셔서 같이 청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충만하신 은혜가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자녀와 이들의 일터 위에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